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화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러 모였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깨달은 바대로 살아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 저희들도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제 뭐 거의 끝나가는데요. 베드로 전서, 우리 교재로는 68페이지고요. 이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두 책을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이 전서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특별히 초대교회 때에 큰 환란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환란은 지금 베드로가 겨냥하고 있는 환란은 네로 때의 박해, 네로 때의 박해가 앞으로 있을 것을 아마 베드로가 기도 중에 깨달았는지, 그걸 보면 베드로도 깨달은 것 같고 사도 바울도 내가 관제와 같이 부흥이 되고 이러는 거 보면 이미 이렇게 경지에 올라서면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 게 보이나 보죠. 그래서 이제 내 죽음도 얼마 멀지 않았다, 앞으로 큰 환란이 있어질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바라다 보면서 성도들에게, 환란당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책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이 핍박당하고 흩어진 자들을 위로하고, 또 이 핍박당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되어진 것이 베드로 전서고요. 또 베드로 후서는요,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렇게 말세, 마지막 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자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자, 여기 베드로 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을 흩어진 사니까는 나그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고향 땅 버리고 딴 동네 가서 사니까 나그네일 수도 있습니다만, 베드로가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히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그네는 이렇게 떠나서 어디론가 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비유한 것 같아요. 뭐 최희준 씨가 부른 인생은 나그네 길, 뭐죠? 그 다음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뭐 이러는데, 우리는 나그네인데 온 데도 분명하고 가는 데도 분명하거든요. 그렇지만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건 사실 고달픈 삶이에요. 근데 돌아가는 곳, 우리가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뭐 이런 얘기하듯,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나그네는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 비록 지금 나그네의 삶은 힘들지만 우리가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나그네예요. 너희들이 이제 이 핍박을 당하고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참 힘들게 살지만 우리는 돌아갈 나그네다. 지금은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이지만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다 하면서 이 성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이 나그네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아까 그 환란이 있다 그랬는데, 초대교회에 있었던 대표적인 환란은 바로 네로 왕 때 있었던 환란, 그게 AD 64년경이에요. 요 64년경, 요로부터 한 3년 뒤, 2, 3년 뒤에 누가 죽냐 하면은
바울이 죽어요. 순교당해서 바울이 죽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큰 환란은 도미시안이라고도 얘기하고 도미티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도미티안 황제 때의 환란. 이거는 거의 이로부터 한 20년? 20년 정도 뒤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도미티안 황제 때에 당한 환란 때에는 누가 고생을 하냐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그래서 밤모섬으로 귀향을 갔다가 밤모섬에서 쓸쓸하게 죽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환란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 베드로 전서에도 나오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특별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언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지금 바울의 눈에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러 가지 환란이 닥쳐올 때 눈앞에 파노라마식으로 쫙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눈에 이렇게 펼쳐져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어린애 같은 이 성도들이 이런 환란을 잘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염려가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바로 이 네로 때에 있었던 환란에 그 고통당한 거는 주로 어떤 일들을 많이 당했냐면, 거기에도 나옵니다만 불태워지는 거, 화형. 보통 이 네로가 불질렀잖아요. 불질렀으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도 불에 태워 많이 죽였던 거예요. 화형. 그 다음에 또 어떤 케이스도 있냐면 원형 경기장 같은 데다가 사자랑 함께 넣어가지고 맹수에게 물어 뜯겨 죽게 하는 거. 뭐 이런 식의 환란들. 그러니까 이런 환란들을 당하게 될 때 성도들이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과연 이렇게 환란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나, 뭐 회의적인 마음도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왜 신자가 이런 환란을 당해야 되나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니엘서 같은 데 보게 되면, 다니엘서 6장인가요? 6장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얘기가 나와요. 다니엘은 믿음 생활 잘하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들이 입에 자크를 탁 채우고 얌전한 양만치 이렇게 조용하게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원수들을 집어넣으면 떨어지기도 전에 덥석덥석 물어버렸는데, 왜 우리에겐 그런 일이 해프는 안 되는 건가? 원형 경기장에 갔더니 사자가 자크 장국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슨 미친 개 모양 달겨드는데 왜 우리는 이래야 되나? 우리도 믿음 지키느라고 이러면 사자가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잖아. 그러면 다니엘서는 이건 거짓말인가? 그때만 있었던 일인가? 우리에게는 해당 안 되는 건가?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좀 회의적일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뭐 예수 잘 믿으면 병도 낫고, 그리고 뭐 어려웠던 문제도 해결된다 그러는데, 이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더 아프고 비즈니스도 더 안 되고 힘들고 참 어렵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회의가 들어가냐 하면은, 나는 이거 혹시 하나님한테는 버린 자식 아닌가? 왜 이러면서, 그러니까 병이 안 낫지. 누구는 낫고 나는 안 낫고, 누구는 예수 잘 믿으면 사업도 갑자기 잘 된다는데 나는 안 되고, 이러면은 여러 가지 이상한 생각들이 마음속에 스물스물 떠오를 수 있어요. 아마도 베드로가 염려한 거는 그런 걸 것 같아요. 뭐 예수 잘 믿으면 사람들은 복되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뭐 이러는데, 이 환란이 오면 뭐 예수 잘 믿는 이유 때문에 기다리는 거는 핍박밖에 없고 죽음밖에 없고, 뭐 끔찍한 일들 당하는 일들만 줄줄이 남아있는데, 야, 이거 성도들이 과연 그걸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당하는데, 그러던 중에 베드로의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생각이, 여기 보면은 몇 절이냐 하면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읽었던 1장 6절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근심은 얼만큼 했다? 얼만큼 근심했다? 잠깐. 근심을 잠깐 했어요. 베드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잠깐 근심을 했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근심은 잠깐이고 기뻐할 일이 눈에 탁 보이는 거야. 예. 그게 그 기뻐할 이유가 뭐냐 하면 7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데, 예, 시련이 있으면 이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생각하게 되니까 야, 핍박을 받으면 더 존귀해지고 핍박을 받으면 더 칭찬받고 더 영광받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시련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상을 받는 거다 하면서 기뻐하기 시작하고 그 기쁨을 베드로가 이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편지로 써서 보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 전서는 어디서 썼냐? 이 베드로 전서 제일 마지막 부분 5장 13절에 보면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지금 이 13절에서 말하는 이 베드로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 입장이잖아요. 보내는데 같이 있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니까 지금 바울은 어디 있는 겁니까? 바벨론에. 네, 바벨론에 있어요. 근데요, 여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망했어요. 이제 바벨론 망한다.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없어. 그럼 여기서 있는 말하는 바벨론은 뭐냐? 로마를 베드로는 바벨론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네, 바벨론이라고. 그리고 이 초대 교회 요한 같은 경우도 바벨론을 로마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제가 그 성경 구절들 몇 구절 써놨죠? 우리 교재에 보면은 밑에서부터 한 두어 줄 정도에 보면 음란한 도성인 로마를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곳은 로마에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로마에 누가 같이 있냐 하면은 마가도 같이 있어요. 이 캐톨릭에서는 말이죠. 캐톨릭 교회에서는 지금 로마 그 바티칸 베드로 교회, 그 베드로 교회 지하에는 그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자기네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 바티칸 그 지하에 그 베드로가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로마에서 죽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베드로가 로마에까지 가서 여러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 전서는 당시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만 보낸 편지냐? 아니요. 이것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기록되어서 물론 그들에게 보내진 편지니까 그들을 위한 것도 되지만은 기록되어서 그들에게 전해지고 이 글이 보존돼서 오늘 우리까지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특별히 어떤 자들을 위한 말씀이냐? 3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말하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산 소망이 있다 하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마 필요한 말씀이 이 베드로 전서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재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고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 무슨 서브프라임 이런 사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참 많이 당하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제가 그라나다일이고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 그 포트렌치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뭐 여러분들도 뉴스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어떤 인도 사람이 저기 장모 총으로 쏘고 와이프 쏘고 애 쏘고 애도 3명인가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6명이 그냥 줄초상이 그냥 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동네 옆 동네에서. 예. 근데 문제는 뭐 회사에 이 사람이 무슨 어카운팅으로 취직해서 일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해고당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 쏘고 저 사람 쏘고 죽었다 이 말이죠. 또 뭐 유명한 사람 또 우리 한국의 스타 최진실 이 여자도 뭐 좀 물론 뭐 그 전에 뭐 또 누구 어느 탤런트 하나 연탄가스 피워놓고 돌아가셨잖아요. 그거랑 뭐 연계가 됐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뭐 조금 나쁜 루머가 있다 보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또 죽고 그냥 사람들이 이 고난이라는 이런 문제가 오면 참 견디기 힘든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런 베드로 전서나 또 욥기나 구약에 이런 걸 보면서 이 고난에 대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대한 올바른 정립이 없으면 암만 예수 믿어도 그냥 휙 하고 그래요. 난 최진실 씨 빈소에 고 최신실 성도 이러고서 뭐 써놨더라고요. 십자가 또 딱 켜놓고. 그래서 나는 엉뚱한 생각을 참 잘해요. 그리고 기독교 장으로 장례식 치렀다면서요. 그 목사님이 그 장례식에서 어떤 설교를 했을까. 그리고 만일에 저보고 거기에서 장례식 설교를 하나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자살해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장례식을 치른다면 뭐라고 해야 되나.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만일 그분을 위해서 대표 기도를 맡았다, 장로님. 네? 장례식에 대표 기도를 만났는데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물론 그 고인이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우리 함부로 얘기는 못하겠는데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자살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나? 그 인도 사람은 종교가 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기독교 신자였다면 그런 분을 위해서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런 고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정립이 없으면 우리도 언제 어떻게 어떤 시험에 빠져서 참 무모한 일들을 저지를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이런 조금 경제적인 압박 그리고 뭐 나쁜 루머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고난도 아니에요. 이 당시 초대교회 당했던 사람들의 고난에 비한다면 불에 타 죽고 사자에 물려 뜯겨 죽고 하는데 그거 근데 그거를 만일에 본인 당하는 것도 끔찍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하다가 나는 용케 피했는데 내 와이프가 붙들려 갔다. 근데 와이프가 지금 글로 가고 있다. 나는 멀리서 숨어서 보고 있다. 그걸 본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겠어. 뭐 그리고 뭐 와이프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라면 죄 졌으니까 이러고서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이건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이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은 멀거니 지켜보실 수만 있습니까? 그래서 확 하나님 앞에 해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싶고 뭐 그냥 이루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 들 텐데 아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베드로 당시에 벌어졌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본인 자신도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가 눈앞에 선히 보이잖아요. 자기는 이제 거꾸로 죽을 것도 알고 있고.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려고 하는데 이 메시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 전서에는요, 5장밖에 되지는 않지만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16번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고난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고난.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 있고요. 근데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최고예요.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내가 왜 고난당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뭐 죄를 지었다고 고난을 당하냐.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이러고서는 나의 의의를 항변하고 내가 고난을 왜 당해야 되는지 억울하다 이러고 암만 하나님 앞에 우길 수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하고 나를 딱 비교해 놓고 보자고요. 나와 예수님. 내가 의로우면 예수님보다 더 의롭겠어요? 억울하면 나보다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만일에 순교를 했는데 순교했을 때 그 순교 당하는 그 장면이 뭐 요즘은 뭐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예수님 칠 때 그 살점 뚝뚝 뜯겨 나오는 장면 보이시잖아요. 그 철 삐죽삐죽 나온 거를 쫙쫙 때릴 때. 그냥 그거 볼 때 그냥 제 가슴을 쫙쫙 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는데 그런 일 당하지, 침뱉음 당하지, 뭐 말로 네가 왕이냐 그러면은 어떻게 해봐라 조롱 당하지. 참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앞으로 고난당해도 그렇게까지는 안 당할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십자가 그 연약하고 연약한 예수님에게 십자가 메고 가라 그러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따만한 대못으로 찌르지. 그리고 마지막엔 그것도 모자라서 창으로 푹 찔르지. 그렇게까지 우리가 죽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 암만 순교한다 하더라도 요즘 세상에 그냥 뭐 순교 당해봐야 뭐 얼마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인가 어디에서 우리 한국인 하나 누구 하나 붙잡으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죽은 경우 있잖아요. 그래봐야 총 한두 방이지. 그렇게까지 예수님처럼 끔찍하게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도 없으면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죽으셨다 이 말이죠. 왜? 하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가. 그걸 자꾸 묵상을 하다 보면 솔직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못 이겨낼 고난이 없습니다.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고난이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근데 문제는 그거보다도 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끔찍하게 죽었지만 부활하셨잖아. 또 영광과 존귀를 얻으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 전화기인가?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68페이지 제일 밑에와 밑에서 세 번째 줄에서부터 보면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것.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너희들도 지금은 억울한 고난인지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마침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보통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여호와의 종. 근데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에 대한 성경들이 좀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보면 영광스럽고 사람들한테 대접받는 모습이 아니라 보기에 실어버린 바 되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실어버린 바 됨으로써 다른 사람을 낫게 하고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일들을 하는 자들이 대개 보니까 여호와의 종들이더라.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으면 의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내가 받는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는 참 나음을 입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하고 피를 뿌리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에겐 복음이 전달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피를 뿌렸기 때문에 이들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은 전파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고, 우리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자꾸 베드로는 지금 이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환난 당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2장 23절에도 보게 되면 몇 가지 그냥 간단하게 보는데,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도 보면은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의 인용인 거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난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되었다. 따라서 은근히 베드로는 지금 뭘 암시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이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래야 될 거 아니냐. 우리도 고난당하면 고난당했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의 죄, 원망의 죄 막 하고 하나님 앞에 말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 범치 아니하고, 또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욕하지 않고, 예.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고난을 잘 견뎌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약한 모습이고 참 힘없는 모습이지만 이것처럼 강한 모습도 없는 게 이게 바로 성도에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4장 13절 14절에도 보게 되면 13절에 보면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무슨 시험?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이 당했던 것이 화형이에요. 불에 타 죽는 거. 불시험 당하는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돼요. 참 별걸 다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이렇게 고난당하게 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참 이렇게 고난 받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시간 지나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 하면서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리고요, 사도 베드로 자신도 5장 1절 같은 데 보게 되면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 은근히 암시하기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자신도 장로래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건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을 보기도 했지만 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그랬으니까 자기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거고 또 영광에도 동참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자신도 이제 고난당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드로 전서의 특색 중에 하나는, 이 베드로는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나 어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서, 많이 안 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문체 자체가 굉장히 터프하고 간결합니다. 문장이 길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짤막짤막한 말로 많이 돼 있어요. 짤막짤막. 그리고 짤막짤막한 말이 되게 명령식으로 되라, 하라, 이래라, 저래라, 말라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전서 보면 전체적인 어떤 문맥이 이렇게 논리적인 흐름은 없지만 짤막짤막한 말들이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돼, 알아야 돼, 성도들이 행해야 돼 어떤 중요한 명령들을 아주 그냥 힘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대개 내용은 1장에 나오는 내용,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고난당할 성도들을 위로하는 내용이고요. 또 13절에서부터 4장 6절까지 꽤 많은 부분이죠. 자, 이렇게 환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어찌 살 것인가 하는 삶의 문제. 그 다음에 또 특별히 4장 7절에서부터 5장 11절에 보면 마지막 때의 환난은 그럼 우리가 어찌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인사말하는 거로 끝나요. 그러니까 위로, 그 다음에 환난 당했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마지막 환난 때는 우리가 환난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이런 얘기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이렇게 살살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전반부에 끝낼 수 있으면 끝내고 또 베드로 후서까지 갈 수 있으면 가려고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1장에 보게 되면 위로하는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단순히 흩어져 살기 때문에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베드로는 쓴다 그랬습니다. 뭐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러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들이 돌아갈 곳이 있는, 그것도 좋은 데로 돌아갈 곳이 있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세상 각처에 우리들이 살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나그네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요. 그 다음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근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3절에 보면 거듭나게 하셨고, 미리 하셨고, 택하셨고, 어느 순간인가 어느 계기가 있어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산 소망이 시들어버리면 안 돼.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있다. 우리에게. 그걸 믿는다 그런다면은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는 없어지지 아니할 기업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내 눈앞에는 있지 않지만 하늘에 그냥 지금 간직돼 있다. 내가 지금 이 시련만 잘 견뎌내면 그건 내 거다. 라는 게 딱 있으면 어떠한 시련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6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시험만 딱 보면 걱정이 되어지지만 시험 뒤에 있는, 시험 이후에 있을 일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어요. 시험 바라보면 잠시 근심하지만 시험 이후의 일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불로 주는 시험이건 어떤 시험이건 간에 이 시험을 당하게 되면 칭찬, 영광, 존귀 이런 것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은 AD 3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나그네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사셨던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또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본 적 없고 그리고 만난 적 없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하고 좋고 기뻐하고 그래요. 이게 근데 참 귀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9절 10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지자들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을 구원에 대해서 아주 부지런히 연구를 했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누구이겠는가?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4절. 자,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돌아가실 때가 점점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70인 장로들을 보여서 지금 제자 훈련시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자기의 제자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의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의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니들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분이 어떤 분일까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 받아서 기록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계시 안목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행하신 일들이 기록이 돼 있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참 복된 사람이에요. 선지자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아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알고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과거의 선지자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참 복된 것이에요. 특별히 11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건지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생길 건지 다 열심히 상고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성취된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본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들이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당시에 있는 성도들도 사실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모든 언약을 성취한 이후니까 너희들은 복되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남았냐? 13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이루어졌고 부활 이루어졌고 하늘에 올라가심 이루어졌고 아직 안 이루어진 거는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날 일만 남았는데 이 나타날 때까지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정말 거룩하게 성도답게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 13절서부터 나오는 것은 이 말세를 맞이한 환란을 이렇게 앞으로 내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요. 14절, 15절에 보면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룩하게 산다라는 게 뭐 목소리를 베이스로 쫙 깔고 검은 양복에 검은 뭐 저고리에 뭐 이러고서 자 이러는 게 아니고 이 거룩은 구별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거는 이거 생각하면 제일 간단해.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리고 그대로 사는 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거를 자꾸 어떤 외적인 모양,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분위기, 이게 거룩이 아니라 머릿속에 나는 이 세대랑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그럼 예를 들면 뭐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14절에 보면 사욕을 따라서 살아요. 그냥 욕심을 따라서 살아요, 세상은. 예. 그러니까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욕을 쫓아서 그냥 어떻게 하면 더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그냥 이러고만 살았는데 이제는 관심사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까. 심지어는 더 나가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는데 나도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한번 돼볼까. 그리고 이렇게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남을 살리는 건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듯 만일에 내가 채찍에 맞고 내가 고난을 받으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과연 살 수 있는가. 주여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힘 주옵소서. 이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 못하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거룩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고난의 길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면 그건 진짜 거룩일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고난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다면 이거는 진짜 거룩일 거예요. 그리고 또 거룩한 거는 또 뭐가 거룩한 거냐? 이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고 나를 판단하신다라는 의식 속에서 사는 것. 17절입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자,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불꽃 같은 눈동자를 나를 모두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겉만 보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도 보신다. 그러면 행동도 두렵지만 마음의 생각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마음의 묵상과 나의 마음의 생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가스펠송에도 나오는 겁니다만은, 이런 생각을 하면 내 마음에 불쑥불쑥 떠오르는 생각이 툭 떠오를 때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이 나오면 이건 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도 하시는데. 그러면 속상하잖아. 그래서 이제 시편 기도처럼 하나님, 내 마음의 묵상, 내 마음의 생각도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맨날 이렇게 지저분한 생각만 떠오르고 시기, 질투, 그저 돈, 그저 욕심 왜 이렇습니까? 이러고서 하는 게 거룩이에요. 그런 거 갖고 몸부림치는 게 거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갖고 고민 안 해요. 절대 고민 안 해요. 그러나 여기 모이신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씩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거룩해져서 주의 고난에까지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더 귀한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이런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환란 때문에 에이 모르겠다, 환란 당하는 건 나도 세상처럼 살아야지 이러고선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살지 말고 계속 끊임없이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라. 또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두려움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의 구속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 은 귀하죠. 그러나 우리의 구속은 금과 은에 비할 것이 아니에요. 뭘로 된 것이냐?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의 피라는 것은 피는 곧 이퀄 생명이에요. 세상에 제일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보다도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성경 구절을 보다 보면 요즘 문득 찬송가가 자꾸 생각이 나. 아, 내가 왜 그때 그걸 몰랐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래놓고서는 그때는 그냥 그 찬송이요. 내가 그 성도교회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대학부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포교회 박영성 목사님도 우리 대학비를 인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대학부의 그 주제곡 찬송이 뭐냐면 예배 딱 시작하면 다 일어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렇게 불렀어. 입에 뱄으니까. 근데 지금 이런 거를 다 보다 보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렇지, 금, 은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이 세상에 어디 그리스도의 피랑 비교할 게 어디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야, 그때 그 찬송을 왜 이렇게 그냥 날라리 같이 불렀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근데 이걸로 우리는 구속되어진 사람, 피값으로 구속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이아몬드로 산 것도 아니고, 금으로 산 것도 아니고. 근데 솔직히 여기 보면, 잘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게, 은이나 금 없어집니까? 이게 녹습니까? 금이나 은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금이나 은도 여기서는 없어질 거라고 표현을 한다면 금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귀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건 정말 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받을 구속 너무 확실한 거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니까 이거는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거다. 구원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거다 하고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23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거듭난 것도 뭘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민수기에 보게 되면 말이죠.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이전에 우리 그 성도 공부할 때 했던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조금 강조를 하고 싶은데 23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23장 민수기 23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자 훈련 받거나 뭐 성경 구절 웬만한 메모리 69절 내비게이트에서 나온 거 하는 분은 이 부분은 전부 다 외우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아는 분은 또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 말씀은 외우긴 외우는데 이 말씀은 어떤 내용에서 나오는 거냐는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까 생각을 해가지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고용을 해서 저주하라고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게 아니라 축복했어요. 축복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어요. 네. 근데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복받을 민족이냐? 민수기잖아요 이거. 민수기 1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출애굽한 다음에 다베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불받아서 죽었지.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막 이렇게 문제들 생겼지. 아론의 쌍난시 지파이 사건, 뭐 고라의 자손들 반역했지. 맨 불평, 원망, 뭐 이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식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 선지자가 저주할 때 그 저주받아 죽어야 딱 맞을 백성인데도 하나님은 발람에게 저주 못하게 하고 오히려 축복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발람을 통해서 축복하게 만들었을까요? 저주받아 마땅한데?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랑? 아브라함이랑 이삭과 야곱이랑.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땅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겠다. 복의 근원 삼겠다. 이미 다 약속해 버렸거든요. 심지어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그런 약속을 맺은 다음에 무엇도 하셨냐면 그 언약식, 그러니까 동물을 가운데를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옆으로 벌려놓고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셨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약속 안 지키면 나 이 동물처럼 죽겠다라는 얘기야.
근데 다행히 그때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셨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 만일에 아브라함도 하나님 지나가셨으니 우리도 지나가죠 하고 지나갔다면 우리도 죽어야 돼, 약속 안 지키면. 근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 그냥 졸았는지 잤는지 조는 척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안 지나갔어.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야 돼. 우리가 허물이 있든 죄가 있든 구원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복의 근원 삼고 하늘의 별 땅에 모래알처럼 삼고 제도하는 나라 삼겠다고 약속했으면 하나님은 그걸 해야 돼. 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 안 하셔.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거에 대해서 후회 안 하셔. 반드시 행하신 말씀을 이루셔야 돼. 그러니까 씨는요 썩어져요.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이 내뱉은 말씀은 결코 썩어지는 법이 없어. 이루어져야 돼. 한번 내뱉은 말씀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여기 민수기 23장 21절에 보면, 자 특히 20절에 보면 발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이거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명을 받아서 축복을 내뱉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을 발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 돌이킬 수 없어. 발람도 돌이킬 수 없지만 누구도 돌이킬 수 없냐면 하나님도 돌이킬 수 없어. 축복했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는 어떠냐? 21절에 보면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패역 허물을 보면 하나님은 100번 이거 취소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걸 보고 우리를 구원하지, 우리가 패역했냐 우리가 죄졌냐 이거 보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확실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다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의 거듭난 거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나 거룩한 어떤 모습을 통해서 된 게 아니고 우리의 의로 되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게 된 것은 뭐로 됐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거는 이미 아브라함 때서부터 약속되어진 말씀.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패역을 보지 않고 허물을 보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면서 살아가면서 나 같은 것도 무슨 구원받을까?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믿으면 이거는 썩어지거나 없어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지금 이제 고난당할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이 구원받는 건 너무 확실하니까 잠깐 당하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기죽거나 겁내하거나 하지 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곧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 믿으면 설사 고난당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부활한다. 예수 믿으면 고난당했으면 영광에 동참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지지 아니할 확실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외에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고난의 문제를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한다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잠시 쉬었다 또다시 시작할게요.